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4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편 94편을 그냥 우리 성경으로만 보게 되면 우선 복수를 위한 그런 시편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신약의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안경을 끼고 시편 94편을 보게 되면 이 시편 94편은 복음에 관한 시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할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자들에게 어떠한 혜택과 복을 주시는지 오늘 이 시편의 내용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내용이 만만치 않게 깁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은 아까 읽었기 때문에 원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절입니다. 1절의 원문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엘 레카모트이신 여호와시여, 엘께서 복수하심을 밝히 나타내소서. 여기 엘 레카모트라는 말은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엘 레카모트. 참 말이 어렵죠? 어려우면서도 뭔가 좀 정감이 가지 않습니까? 엘 레카모트, 엘 레카모트. 복수하시는 하나님, 보복하시는 하나님. 이 복수나 보복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복수하거나 나를 보복하는 게 아니라 나의 원수가 나에게 뭔가 악한 것을 행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그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복수해 주시는 하나님. 누구의 편이 되어 주셔야 되느냐? 나의 편이 되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원수는 명백합니다. 사람이 우리의 원수가 아니에요. 마귀가 우리의 원수입니다. 우리의 이 세상이 우리의 원수입니다. 자, 엘 네카모트이신 여호와시여, 엘께서 복수하심을 밝히 나타내소서. 2절입니다. 일어나소서, 땅을 샤파트 하시는 이시여. 하나님이 복수하시려고 일어나시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땅을 샤파트 하시는 분이에요. 땅을 다스리시는 분, 재판하시는 분, 심판하시는 분, 치리하시는 분, 주권자가 되셔서 삼권을 가지시고 행정, 사법, 입법, 이 삼권을 가지시고 온 세상을 샤파트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일어나소서, 땅을 샤파트 하시는 이시여, 우쭐대는 자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것으로 되갚아 주소서. 하나님이 복수하러 일어나셨어요. 자격을 갖추신 분이십니다. 자격이 없는 분이 아닙니다. 자격이 없는 자가 폭력을 행사하면 그건 조직폭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자격을 갖춘 통치자가 악한 자를 총과 칼과 창으로 제압하면 그것은 권력을 행사한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복수를 하시는데 하나님 마음대로 법도 없이 그렇게 복수를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합당한 샤파트의 권리를 가지신, 통치의 권리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쭐대는 자, 교만한 자라고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우쭐대는 자를 그에 상응하는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되갚아 주시는 거예요. 3절. 언제까지 악한 자들이 여호와시여, 언제까지 악한 자들이 기뻐서 날뛰게 두시려나이까. 악한 자가 뭔가 나를 공격하고 나를 어렵게 하면서 마치 자기들이 이긴 것처럼 좋아가지고 길길이 뛴단 말이에요. 그런데 4절에 보세요. 그들이 협박하는 말들을 쏟아놓았나이다. 그들이 거들먹거리며 말하나이다. 뭐든지 하는 짓마다 고통 주는 것뿐이니이다. 나의 악한 원수가 협박하는 말을 막 쏟아놓고 거들먹거리면서 말을 하고 하는 짓마다 다 나에게 고통을 주는 일만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여기서 고통을 받는 분, 원수에 의해서 괴롭힘을 받는 분을 예수님이라고 생각해서 한번 이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5절에 당신의 백성을 여호와여, 그들이 짓이겨 놓았으며 당신의 기업에 고통을 가하나이다. 마귀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인류를 어떻게 했어요? 짓이겨 놓았잖아요.
그리고 이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업으로 삼으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 온 인류는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기업이거든요. 근데 그들에게 고통을 가했습니다. 마귀는 어떤 고통을 가합니까? 주님이 그러셨죠?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랬어요. 우리의 원수 마귀가 도적처럼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의 것을 도적질해 갔어요. 행복을 도적질해 갔어요. 우리의 생명을 도적질해 갔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도적질해 갔어요. 기쁨을 도적질해 갔어요. 우리의 온갖 부여를 다 마귀가 도적질해 갔어요. 도적질만 해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죽여요. 죽일 뿐만 아니라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게 만들어버린다고요. 이러한 고통을 가했단 말이에요. 6절에 과부와 나그네를 그들이 죽이며 고아를 살해하였나이다. 이 과부, 나그네, 고아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가장 나약한 자들입니다. 이게요, 나쁜 사람들일수록 자기보다 힘센 사람 앞에 가서 막 비굴할 정도로 삭삭삭삭 아부를 하면서 빌고요. 자기보다 조금만 약하면 와갖고는 다 잡아먹으려고 하고 그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억누르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나쁜 일을 하더라도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돌봐주고 그리고 자기보다 강한 자와 싸워서 이긴다면 그거는 괜찮죠. 그런데 자기보다도 약한 사람을 막 짓이겨 놓는다고요. 이게 사탄이 하는 짓이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요,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아야 되는 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치 병든 암탉처럼 빌빌빌빌빌거리고 입으로 부정적인 말을 하고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나는 가난해, 나는 연약해, 나는 아무것도 할 줄 없어. 이렇게 연약한 자를 말이죠. 사탄이 밥인 줄 알고 막 짓이겨놔요. 하나님 앞에서는 약하면 약할수록 하나님이 더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데 마귀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세상은 말이죠. 마귀와 우리가 대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쓰든지 여러분은 기도의 줄을 놓치시면 안 돼요. 능력을 받고 권능을 받아서 마귀를 대적하고 이겨야 돼요. 안 그러면 마귀가 우리를 잡아먹습니다. 우리를 잡아먹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붙잡고 휘두르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종처럼 부리게 됩니다. 우리는 마귀의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좌우지간 마귀가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7절 그래 놓고도 그들이 말하기를 야가 보지 못했다. 이 야라는 말은 여호와라는 말의 줄임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야라고 표현을 했어요. 말합니다. 그래 놓고도 그들이 말하기를 야가 보지 못했다. 야께서 보지 못했다. 야곱의 엘로헤가 눈치채지 못했다. 하나이다. 자, 악을 행하고 약한 자를 짓이겨 놓으면서도 그 사악한 자들이 하나님이 보지 못했다. 야곱의 엘로헤라고 했어요. 이것도 좀 특이한 표현인데 이것은 야곱의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좌우지간 야곱의 엘로헤가 눈치채지 못했다. 그러면서 악을 막 자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민족들 가운데 잔인한 자들이여 알아채릴지어다. 맹추들아 언제쯤이나 너희가 이해하려느냐. 그러니까 물불 가리지 않고 막 앞다투어 악을 행하는 악한 세력을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민족들 가운데 잔인한 자들이여 알아차릴지어다. 맹추들아 언제쯤 너희가 이해하려느냐. 9절 귀를 박아놓으신 그분이 과연 듣지 못하시겠느냐. 두 눈을 만드신 분이 과연 보지 못하시겠느냐. 10절 민족들을 훈계하시는 분께서 과연 꾸짖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분은 사람에게 지식을 가르치신 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11절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들을 알고 계시느니라. 그것들은 한숨에 지나지 않느니라. 사람들이 많은 것을 생각하고 많은 도모를 가지고 많은 계획을 할지라도 그것은 단지 한 번 숨 후 하고 내쉬우면 사라지는 그 숨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2절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야 이시여
당신의 훈계를 받으며 당신의 율법으로 당신의 가르침을 받는 지체 높은 자는 얼마나 복된지요. 이건 우리예요, 우리. 이렇게 세상이 악하고 마귀가 극성을 부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통을 주고 막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훈계를 받고 하나님의 율법으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우리는 지체 높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다 왕자고 다 공주님들이에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집의 하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는 거예요. 물론 천국에 가면 아들, 딸이 구별이 없어요. 천국 가면 다 하나님의 아들들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평생을 여자로 태어나서 여자로서 고통당하고 이 여자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더러 계시더라고요. 천국 가시면 남자, 여자가 구별이 없어요. 근데 좌우지간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이 세상에서도 신분상 하나님의 우리가 아들이기 때문에 뭐예요? 다 왕자님이에요. 하나님은 왕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지체 높은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어깨를 피세요. 세상 살면서 아이고 이놈은 내 팔자야 이러지 마세요. 나는 이래봐도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는 이래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지체 높은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지체 높은 사람이 공부 안 하나요? 지체 높은 사람일수록 세상에 가장 훌륭한 학교에서 가장 훌륭한 선생님 밑에서 가장 훌륭한 책을 가지고 가장 훌륭한 학문을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학문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말이에요, 뭐 박사가 안 부러운 거예요. 예수 믿으면 뭐 세상 사람들 나는 무슨 대학 나왔다, 나는 뭐 유학 갔다 왔다, 그거 아무런 소용없어요. 그거는 세상 학문이에요, 세상 학문. 세상의 박사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교회에서 배우는 하나님의 말씀 몰라요. 예수를 믿고 그들이 목사님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배워야 하나님 말씀을 조금씩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박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박사예요. 세상 박사야 자기가 전공한 것밖에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박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능력받으면 이 세상에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하는 사람대로, 장사하는 사람은 장사하는 사람대로, 자식을 키우는 사람은 자식을 키우는 사람대로 하나님께서 시절을 조차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온갖 아름답고 좋은 것으로 넘치도록 부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훈계를 받으며 하나님의 율법으로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성경대로 하면 얼마나 복된 자인지 몰라요. 여러분이 복된 자인 것을 믿으십시오. 세상 그 무엇이 나에게 있든지 없든지, 세상 그 어떤 사람들이 나에게 뭐 무슨 얘기를 하든지 말든지, 여러분 변함없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체 높은 자요, 나는 정말로 복받은 자인 것을 믿으셔야 돼요. 13절, 그런 자는 나쁜 날에서 벗어나 평온케 하시나이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율법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나쁜 날에서 벗어나 평온케 된다 그랬어요. 사악한 자를 위한 구덩이가 다 파질 때까지 말입니다. 사악한 자를 위한 구덩이가 뭐냐면 지옥 구덩이를 말해요. 악한 자는 지옥에 떨어지거든요. 천국도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요, 지옥도 지금 구덩이가 계속 파지고 있어요. 그 구덩이가 다 파지면 거기다 악한 자를 다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자가 아직 그 구덩이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세상에서 활개치고 돌아다니거든요. 그러면서 악한 일을 막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율법으로 교훈을 받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나쁜 날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그를 평온케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냥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열심히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고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의 율법으로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의 훈계를 받으면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은 그를 나쁜 날에서 벗어나서 평온케 하신다 그랬어요. 신앙생활은 그러므로 열심을 가지고 하셔야 돼요. 이거를 사람들이 착각해요.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우리의 공로로 가는 게 아니거든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는 거거든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아,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제 회개 안 해도 되고 막 살아도 되고 그저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은혜 시대이므로 뭐 주일도 나는 안 지킬 거고 예배도 소홀히 하고 내 맘대로 살아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천국은 따놓은 당산이니까 나는 내 멋대로 살 거야. 그러면 계속 악한 자가 가지고 놀아요. 정말로 하나님의 이 평온하게 인도하시는 보호를 받으려면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내야 돼요.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에 힘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은 그를 보호해 주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을요 하나님께 진실하게 하면 여러분도 깜짝깜짝 놀랄 일들이 많이 생겨요. 내가 망해야 되는데 안 망해요. 내가 쓰러져서 완전히 고꾸라졌어야 되는데 전에 같으면 안 고꾸라져요. 고꾸라질 것 같은데도 이상한 게 거기서 빠져나오게 돼요. 내가 전에 같으면 완전히 거기서 엄청난 손해를 봤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미리 빼내주세요. 비껴가게 하세요. 피하게 하세요. 제가 주일마다 목회기도 할 때마다 여러분 축복기도를 해주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과 성도들의 소유와 성도들의 모든 가족과 또 범사를 하나님이 두르시는 산울로 지켜주시고 악한 자가 손도 대지 못하게 하시고 강도와 사고와 재난과 범죄와 온갖 악한 것으로부터 철저하게 지켜달라고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기도할 때 쓰는 그 용어는 다 성경에서 제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 속에서 제가 다 뽑아낸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매 주일마다 복을 비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받으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하고 그런 기도 받지 않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하고는요 신앙생활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좀 더 쉽게 얘기할게요. 천국은 다 가요. 예수 믿으면. 근데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고생하다가 가까스로 가시렵니까? 아니면 비록 세상의 어려움과 고생을 볼지라도 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가운데 편히 인도함을 받으면서 행복을 만끽하다가 가시겠습니까? 두말하면 잔소리죠. 행복하게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려면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열심을 가지고 예배에 성공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에 성공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평안한 삶을 말씀대로 보장하여 주시는 겁니다. 14절 보세요. 실로 여호와께서는 그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며 그 기업을 내방치에 버리지 않으시나이다. 15절 의로움이 당도하게 되면 샤파트가 회복되느니라. 그러면 속사람이 의로운 모든 자들이 그것을 따르게 되느니라. 여기 의로우심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면 하나님의 샤파트가 회복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는 그와 같은 샤파트가 회복된다 그랬어요.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러면 속사람이 의로운 모든 자들이 그것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속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여기게 되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냐? 의로우신 그분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16절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악들을 대적할까? 누가 나를 위하여 자기를 들여서 고통을 가하는 자를 대적할까? 누가 이 일을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악들을 대적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들여서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나에게 고통을 가하는 자들을 대적해 주셨어요. 17절입니다. 만일 여호와께서 나를 돕는 자가 되지 않으셨다면 진작에 나의 내패쉬는 죽음의 정막에 거하였을 것입니다. 이 죽음의 정막을 시브리 말로 두마라고 합니다. 두마. 이 두마는 앞길이 캄캄한 거예요. 여러분 가끔 그런 말 들어보시죠?
어떤 사람들이 인생을 살다가 큰 재난을 만나면 눈앞이 어떻다고 그래요? 캄캄하다 그러죠. 그게 두마예요. 그게 두마. 죽으면 그런 거예요. 앞길이 캄캄해지는 거예요. 죽으면 행복할 것 같죠? 죽으면 다 잊을 것 같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죽으면 캄캄한 것밖에 없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죽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뵈게 되는 거예요. 달라요. 사는 데는 같을지 모르지만 이제 이 세상의 삶이 끝나면 가는 데는 달라요.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가 되셨어요. 그래서 나의 내패시는 죽음의 정막에 거하지 않아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이제 예수 믿으면 눈앞이 캄캄해지는 날 없어요. 캄캄함이 왔다 할지라도 주야 하고 기도하면 캄캄함이 물러가요. 잡히지 마세요. 캄캄함이 나에게 왔을 때 잡히지 마세요. 아이고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나 봐. 여기 성경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실로 그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며 하나님의 소유된 기업을 내 방치해 버리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딱 어두움이 오면 아 네가 왔구나. 내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 되어 주심으로 나를 도와주신다. 그런 캄캄함이 물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지 마시고 이기세요. 18절 내가 말하기를 나의 발이 미끄러지나이다 라고 하면 여호와여 당신의 인내하심으로 당신은 나를 떠받쳐 주실 것이니이다. 19절 내 속에 심란한 생각들로 가득할 때면 당신은 내게 위안을 주사 나의 내패시를 유쾌하게 하실 것입니다. 20절 법령을 악용하여 해악을 도모하는 자가 어찌 권자에 앉아 당신과 동속할 수 있단 말입니까? 21절 그들이 의로우신 분의 내패시를 대적하여 공격하였나이다. 죄 없는 분을 정죄하여 피를 내었나이다. 우리 예수님을 그렇게 악한 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대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22절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견고한 산성이 되시나이다. 나의 엘로힘은 나의 피할 바위이시나이다. 23절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 되돌려 주소서. 그들의 악으로 그들을 끝장나게 하소서. 우리의 엘로힘이신 여호와께서 그들을 끝장나게 하실 것이니이다. 아멘. 자, 여기는 이 두 가지 그림이 이렇게 합쳐 있는 거예요. 악한 자가 하나님의 사람을 막 고통을 주고 또 해를 가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람을 대신해서 이 악한 자에게 복수할 자가 어디 있느냐?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악한 자를 보복하시고 복수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 자신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세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셔요. 근데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 악한 자들은 의로우신 이 예수님을 공격을 해요. 그래서 그분을 죄 있다고 정해놓고 죄 없는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피 흘려 죽게 해요. 아플싸.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의로운 자를 죽여서 없앤 것이 아니라 꺼져가는 불에 휘발유를 부은 격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었어요. 무슨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복수의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기시고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보좌에 오르셔서 권자에 오르셔서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는 자, 하나님께로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기업들을 하나님이 그들의 편이 되어주셔서 이제는 복수하기 시작하세요. 그래서 악한 자들을 어떻게 하세요? 끝장을 내게 해버리세요. 끝까지. 그리고 그 악한 자를 다 하나님께서 섬멸하시고 구덩이에다 쳐놓을 때까지 그동안 고통을 받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하세요?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평안함 가운데 거하게 하세요. 하나님은 그들의 산성이 되시고 그들의 피할 바위가 되어주세요. 이 두 가지 그림, 악한 자가 심판을 받고 보복을 경험하고 우리는
고통을 받았었으나 이제 빼내심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한 가운데 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세요.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엘 네카모트이세요. 복수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악한 자를 여러분이 복수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기도할 뿐이에요. 그러면 모든 원수가 우리 앞에서 물러가든지 무릎을 꿇든지 소멸되든지 할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아름다운 승리의 노래가 시편 94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도움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 아름답고 좋은 것들이 넘치고 기쁨이 나타나게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